다 아는 얘기, 다 들은 얘기, 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받으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구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 대하 12장 5절과 7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배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더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해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 내가 들은, 내가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성경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그대로 살기만 해도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잠언을 읽을 텐데요. 16장 5절, 16장 18절, 그리고 베르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덮어짐을 앞지르는지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문제는 대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는 판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Thank you.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반대 경험입니다. 그죠? 반대 개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믿으면 아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거만해, 저 사람 겸손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정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 겸손인가 말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즉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이 교만과 개념에 대한, 겸손에 대한 성경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보니까 5절에 뭐였습니까? 5절에 등장하는 그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잘 나가면 하나님은 팔로우 따라와 하는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러면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따라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본받은지라.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히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것으로 책망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며 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사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의 죄는 여러분 뭐였어요? 관음과 살인이었어.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봐서. 그러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교만과 겸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가진 파워로 내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나라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17절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능력자, 내가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가졌고 내가. 근데 18절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맹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자기 신뢰요.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똑똑한 거고, 내가 이만큼 알아서 나누는 거고,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준다는 내가 그것이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강단선에 서서 선포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석사 박사가 됐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똑똑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과 겸손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언제 드러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르호보암과 방백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 뭐야? 인정할지라도 그 징계에 대한 불만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에 대한 불만은 원망과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6절 7절 대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배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배하였으나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조금 구원하여 너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어떻게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전할 때 내 생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 안에서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어떻게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즉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신뢰가 깨어지는 상태가 곧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니잖아. 상대의 생각과 그 과정도 모르면서 너는 아니잖아 하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르호보암 왕은 전쟁의 패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죄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샘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자신을 향해 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샘.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너나 잘해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나 잘해.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나 잘해가 너나가 아니라 너나 잘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인가를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